교회를 세우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세상에 널리 전파되기를, 교회를 통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을 살며 온 세대가 주께 경배하는 꿈을 꾸게 하소서. 우리 안에 심으신 하나님의 소망이 교회를 통해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소서.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과 교회를 세우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세상에 널리 전파되기를, 교회를 통해 나타나기를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을 살며 온 세대가 주께 경배하는 꿈을 꾸게 하소서. 우리 안에 심으신 하나님의 소망이 교회를 통해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소서. 창조에서 재림까지 우리를 기다리는 주의 놀라운 사랑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하소서.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을 살며 온 세대가 주께 경배하는 꿈을 꾸게 하소서. 우리 안에 심으신 하나님의 소망이 교회를 통해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소서. 우리 안에 심으신 하나님의 소망이 교회를 통해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금향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입니다. 213장. 찬송가 213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그지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213장이 아니고 208장입니다. 네, 208장입니다. 213장 해놓고 부르기는 208장을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213장도 부르겠습니다.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7절까지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7절까지 구약성경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셔서 가족끼리 또 혼자도 괜찮습니다. 함께 합독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의 모든 일과를 다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일어났을 때부터 순간순간 또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주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또 이 저녁에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금향기 예배로 영상을 통해서 모이게 하심을 생각할 때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우리를 다 흘러 적시고 우리 안에 생명수 샘물이 끝없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흘러나오는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감히 누가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주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며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지금의 시간이 또 끝이 날 텐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 안에서 소망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찾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지나온 삶들을 돌이켜보면서 주 앞에 회개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래서 이 한 시간이 정말로 사모함 되어지고 꿀성에보다 더 단 하나님의 은혜의 양약이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은혜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또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셨죠. 성막을 짓게 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고 또 시내산에서 내려오셔서 성막 안에 스스로 마치 갇히는 듯 그렇게 들어가셨고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곧 성전 되어주시는 또 우리 보고도 너희가 곧 성전이다. 너희 안에 성령이 있는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모든 구약에서 신약까지의 모든 성막과 성전과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성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또 변화를 체험하고 사는지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이 정말 환하게 밝았죠. 근데 사실 모세는 자기 얼굴이 그렇게 밝은 줄 몰랐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 얼굴 보기를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했죠.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의 얼굴이 반드시 환하게 밝게 되어 있고 그것은 정상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또 성전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얼굴이 환하게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배를 과연 우리가 어떤 마음을 들였을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의 말씀 보면은 그들은 유무상통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사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만큼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교회 공동체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칭찬을 했습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을 두고 뭐라고 하면 참 시끄럽다. 뭐가 시끄럽습니까? 예배할 때 시끄러워요. 그죠? 타 종교의 어떤 그런 예배 형식보다 기독교의 예배 형식은 찬양이 많고 그 다음에 기도가 많고 간구가 많기 때문에 참 때로 시끄러운데, 그런데 그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막 복잡하고 막 그런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을 봤을 때 칭찬했다는 것은 뭐냐면 예배를 통한 그들의 삶의 변화가 삶 속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칭찬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그것은 예배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것을 분명히 간구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윌로 처치 교회, 그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나 유명한 교회죠.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정말 교회가 멋진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산에 가면은 시읒 모 교회부터 시작해서 서울의 M 교회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크고 화려하고 성도 수가 수십만 명이 되는 그런 큰 교회가 윌로 처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탐방을 갑니다. 뭐 탐방을 갑니까? 첫 번째, 건물이 얼마나 화려한지 보러 갑니다. 두 번째, 예배가 얼마나 웅장한지 보러 가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얼마나 자부심이 있을까요? 야, 우리 교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35년이 지난 이후에 자체 내에서 교회 안에 교회 자체 평가를 했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 우리 교회가 정말로 건전한 그런 공동체일까? 해봤는데 점수가 형편없이 남았어요. 왜? 구경꾼은 많은데 그들의 그 예배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은 적은 거예요. 예. 화려한 오케스트라, 화려한 조명, 그리고 웅장한 교회 건물, 수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매주마다 수십만 명씩 몰려들어서 예배를 관람하고 그리고 구경하는데 정작 본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구경꾼인 거예요. 방관자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건강한 교회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니란 얘기. 우리는 살면서 중요한 본질에 관해서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준에 관해서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잘 지어진 성막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과연 건강한가? 그들이 정말로 변화를 추구하는 삶인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성전을 아무리 크므로 장식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예배당이 아무리 커도 소용없습니다.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가 아니죠. 교회만 온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와서 주님을 만나고 가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가느냐, 이것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그런 본질은, 신앙의 본질은 결국 사이즈의 문제가 아닙니다.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 성막이 완성이 다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하냐면요, 제사장이 입는 옷을 만드는 거예요. 제사장이 입는 옷. 그것을 가지고 에봇,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그죠? 에봇. 제사장이 입는 옷은 구약시대는 딱 보면은, 저 사람은 제사장이다,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여호와께 성결, 흉패, 그 다음에 호마노, 12보석, 옷이 화려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제사장이다, 다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러나 속은 죄인이에요. 제사장도 사람이에요. 사람 가운데 제사장을 뽑잖아요. 근데 그 옷을 입힘으로 통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인이 되는 것이죠. 원래는 죄인인데,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원래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하나 의미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구약시대 에봇을 입은 제사장들은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약시대는 우리가 성전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지만, 신약시대에 우리는 성전이지만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솔직히 잘 알 수 없습니다. 이야기는 구약의 제사장같이, 에봇을 입은 제사장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 보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이게끔 살란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이 시대는 정말로 누가 교회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일날 교회 다 안 오기도 하고, 그렇죠? 온다 해도 요즘은 워낙 서비스가 잘 돼 있어서 휴대폰 속에 앱이 다 깔려 있기도 하고, 그거 안 가져와도 사실은 자막을 다 띄워주고. 그렇지만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구약시대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살듯이 그런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참 예수쟁이, 진짜 그리스도인, 그렇게 답게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척 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39장 전체를 보면 아주 공통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는 말이에요. 자, 1절에 있습니다. 5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7절 끝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21절 끝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26절, 29절, 39절. 제가 지금 말한 절수 끝에는 항상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것은 뭐냐면 성막을 다 짓고, 그 다음에 에봇까지 다 짓고, 정교하게 청색, 자색, 그 다음에 홍색, 가늘게 뺀 그걸로 다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짓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만 했다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순종을 하려면 끝까지 순종하셔야 돼요. 끝까지. 자,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기간이 120년이 걸렸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면서 사람들이, 야, 너 뭐하냐? 노아는 비를 알지 못했습니다. 비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홍수가 나서 멸망한다니까 도대체 그게 의미가 뭔지 전혀 몰랐지만 하나님에게 단 한 번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순종을 하려면 끝까지 순종하셔야 돼요.
회를 지었는데, 방주를 지었는데, 아니, 닷도 없고, 그 다음에 동력장치도 없고, 뒤에 키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120년쯤에서 하나님, 밴데 왜 이렇게 닻이 없어요? 이런 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믿으면 믿는 만큼 사랑이 깊고, 그렇다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내가 이거 왜 이렇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법한데, 그런 생각이 든다 해도 그 사람을 믿으면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게, 그대로 따라가는 게, 그게 진짜 순종이에요. 그게 진짜. 아브라함이 모세를 바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바치라 그랬어요. 처음에 했던 약속하고 틀리잖아요. 그렇게 충분히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조금 준비할 때까지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듣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길을 떠났습니다. 모래산을 향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는 말은 출애굽기 39장에 7번이 나옵니다. 7번. 의미적으로 따지면 7은 완전수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입니다.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에봇을 짓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끝까지 정말로 최선을 다했던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처음에는 누구나 다 열심을 품고 열심을 가집니다. 직장에 들어가면은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시험 날짜 발표되면은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타임테이블 다 적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냥 스물스물 다 이렇게 첫 마음이 다 사라지고 무너지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어떤 사람이 끝까지 견디는 자가 천국 가는 거, 끝까지. 세상의 물결이, 세상의 창수가 밀려왔을 때 끝까지 견디는 자, 다른 말로 하면 끝까지 이기는 자가 결국은 천국에 간다는 얘기예요. 간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성막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죠? 이 시대는 성막이 다 없어졌습니다. 구약시대 성막이 없어지고 성전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회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계셨을 때 헤롯이 46년 동안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막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 46년 동안 지었지 내가 3일 만에 내가 허물어버린다, 그렇게 말했어요. 물론 이것은 예수님의 자신의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만큼 공간의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의미와 목적과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예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장소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는 조금 뒤로 물러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소가 완전히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전국을 통해서 비대면 예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워만 할까요? 우리 마음속에 스물스물 비대면 예배도 괜찮네 하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비대면 예배를 주장하고 또 대면 예배를 주장하고 교회 안에 목회자들 사이에도 벌써 이분화되어지는 모습들이 있고 교회와 교회가 자꾸 충돌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이런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하든 저러하든 본질을 생각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어디에 의미를 두느냐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하되, 그러나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결국은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교회는 정말로 너무나 힘이 없는, 어쩌면은 단란주점보다 힘이 없는 그런 그 정도의 위치 속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지었던 성전, 스룹바벨이 지었던 성전, 헤롯 성전, 이 모든 곳이 다 회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거기에 이슬람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지가 다 회복됐는데 그 자리만 교회가 없고요, 거기에 이슬람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왜 하나님께서 다 다른 것은 회복시켰는데 이것만 회복 안 시켰을까? 여기도 우리가 여러 가지 영적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얕잡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너무 얕게 보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성경에 수없이 말씀을 하셨고, 내가 너 안에 있고 성령께서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당장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않아도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여상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작은 힘은 무수하지만 그 힘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산보다 더 강하신 그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지금의 믿음의 현주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꼭 예배를 드려야 하나?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굳이 뭐 성전 아니어도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논리적으로, 문자적으로 맞습니다. TV 이 문제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말들이 많을 때 가톨릭대 교수이신 어떤 분이 논설위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냥 성전 아니어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아주 위험한 이야기예요. 위험한 이야기. 자,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나 혼자 있어도 성령 하나님 나한테 계셔요. 왜?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그러나 혼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받는 은혜와 공동체를 통해서 받는 은혜는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혼자 예배 드리면 그러면 설교 누가 하나요? 그죠? 자, 기준이 중요합니다. 기준이. 예배가 삶이 되어야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죠. 그러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지,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삶이 예배화 될 수가 있을까요? 수직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먼저입니다.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성전 밖이 더 중요합니다. 왜? 성전은 연습하고 그 다음에 본질을 쌓고 또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더 훈련받았던 것을 전하면서 섬김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어떤 그런 역할들을 감당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성전 안에서 우리가 받는 훈련과 교육과 그리고 공동체 성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성전 예배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문제냐? 이거는 공평의 문제가 있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많은 문제가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교회 생활을 어느 나라 민족보다 잘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기도 생활도 참 잘합니다. 한국 교회만큼 예배가 다양하게 많은 그런 민족도 나라도 없고요. 기도도 한국 교회만큼 다양하고 그리고 긴 시간 동안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것이 본질을 놓치면 귀만 커지고 지식만 쌓이고 외형만 키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짧고 굵게 하라, 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묵상하면서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그 소중한 가치의 그런 마음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은혜 참 많이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오늘 별로 은혜가 없네 그렇게 말하고, 오늘은 별로 설교가 별로 재미가 없네. 자, 설교자는 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반응이 있을까? 우리가 본질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 66권을 다 필사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예배는 다 참석을 하고, 이 한국교회 교인들만의 특징입니다. 외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외국은 썬데이 원 아워 크리스찬이어도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 한번 빠지면 마치 죄인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우리의 어떤 믿음의 스펙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내가 새벽기도 나오고 내가 수예배 나오고 대신 안 나오는 너희는 마치 나보다 믿음이 적다고 그렇게 평가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난 이후에 성전이 되었습니다. 학생이 교복을 입고 의사가 가운을 입고 군인이 군복을 입는 것은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통치하에 있고 예수님의 명령만을 준행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주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를 만날 때 나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가? 밝히면 손해볼 것 같으니까 안 밝히고, 밝히면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먼저 밝히고, 이게 아니고 정말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힐 수 있는가? 적어도 내가 일하는 사무실에, 내가 앉은 책상에 적어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어디에 봤을 때 믿는 표시 하나 정도 있어야죠. 성경책이 있든지 말씀이 한 절 있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타는 차에 딱 탔더니만도 딱 라디오를 켰는데 트로트가 나와. 106.9가 안 나와. 뭔가 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을 자랑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다면 옷 입은 표시는 내야 되잖아요. 내야 되잖아요. 물론 이것은 상당히 불편한 일입니다. 그리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때로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취업을 하는데 딱 보니까
면접관에 보니까 종교가 기독교예요. 종교가 기독교가 있으면 대부분 물어보는 이야기가 그래요. 혹시 우리는 일이 바쁘면 주일날에도 이렇게 회사에 와야 될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보통 물어봐요. 그거 그냥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물어봐. 그러면 뭐 답이 이제 뭐 나오겠죠. 근데 이 청년은 저는 주일날 만약에 근무를 시키면 저는 이 직장에 안 다니겠습니다. 주일 성수 할 수 있는 직장을 가겠습니다. 못 다니겠습니다. 뭐 면접의 결과는 눈에 보듯 원하지 않습니까? 어떤 여청년이 상담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왜 사귀는 남자가 있는데 군대에 갔어요. 그 군대 갔는데 휴가 올 때마다 자꾸 자기하고 같이 이렇게 집에 밤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청년은 마음속에 나는 그렇게 배운 게 아닌데 그래서 이게 고민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휴가 나온 남자친구 군인이 야,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려면 헤어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졌대요. 와서 목사님 앞에서 뭐 엉엉 울면서 엉엉 울면서 제가 이렇게 나 그 형제 좋은데 위로하면서 야, 더 좋은 형제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 더 좋은 형제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면서 자, 고난이 와도 감사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손해와 눈물은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흰옷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옷이 여러 벌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그때그때 옷을 바꿔 입습니다. 여기 가서는 빨간 옷, 여기 가서는 노란 옷.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오직 한 색깔 옷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흰색 옷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우리가 정결하게 살고 우리가 성전 중심으로 살고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살고 그렇게 산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흰옷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죄를 통해서 유혹을 통해서 그리고 느슨함을 통해서 나태함을 통해서 게으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흰색 옷을 다른 색 물감으로 더럽힙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항해서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싸우고 그리고 내 믿음을 지켜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욕을 먹이지 않고 그리고 당당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내가 때로 손해보고 힘들어도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흰옷을 지켜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흰옷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하는 이야기는 또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세례받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례받았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것이고 세례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하는 이 말은 다윗의 고백을 빌어서 얘기를 하면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늘 마음속에 입술로 고백해야 하는 말은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예수님 말씀만 순종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또 되뇌이고 그리고 또 그러한 미혹과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환경이 되면 내 스스로 내가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자가 못 먹는 게 없잖아요. 그죠?
사자가 풀을 먹지는 못하지만 짐승은 다 먹습니다. 근데 못 먹는 것은 딱 하나가 있는데 고슴도치는 못 먹는데. 고슴도치는, 사자는 고슴도치는 못 먹는데. 예. 사탄도 철저하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해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무장을 하고 자기를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사탄은 절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복을 입었습니다. 제사장입니다. 에봇을 입었습니다. 신약시대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상처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교회가 여러 가지 나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럴지언정 교회는 필요하고 그럴지언정 성전은 필요하고 쉽게 생각하면 그래요. 우리 몸에 만약에 손에 만약에 상처를 입었어. 그러면 손에 상처 입었다고 우리 온몸을 다 버릴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소독하고 치료해서 이거 고쳐야죠. 내 몸속에 만약에 암에 걸렸다 해도 내 암 걸렸다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냥 죽을 날짜만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고치려고 노력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혹여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때로 허물어져가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증축하고 다시 한번 리모델링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교회가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교회만큼 소중하고 필요한 것이 없다.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기관 중에 하나가 교회요 그리고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출애굽기 39장 말씀에 성전의 중요성과 그리고 제사장의 중요성 그리고 사람의 중요성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중물 선교교회가 그 중심에서 사람을 잘 살려내고 또 사람에게 복음을 또 잘 전하고 또 이 시대 선교와 구제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성전이고 우리는 제사장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찬양 하나 더 하겠습니다. 210장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마중물 선교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건강한 교회 되도록 그런 마음을 품고 또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겠지만 더 성실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시는 그 믿음으로 2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혼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뜻.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약 2년 전에 택하시고 부르신 귀한 종들을 통해서 마중물 선교교회를 설립케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때를 따라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뜻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 속에 귀한 교회를 함께 설립하고 동력하며 섬겨나갈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특별히 함께 동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영적인 자존감이 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세움받아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주님의 뜻을 열방에 선포하고 또 교회와 함께 동력하며 사역하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열방에 나가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각자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된 우리 모두가 신약시대에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의 가치를 드러내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의 말씀에 청종하며 그의 참 제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대장 삼아 살 때 하나님 끝까지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철저하게 무장시켜 주시옵시고 악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막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 산 소망을 붙잡고 택정함 받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혹여 미움을 받고 혹여 억울한 일을 당하고 혹여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를 향한 그 신실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해서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로 승리할 수 있는 선한 삶을 끝까지 잘 싸워내는 우리 마중물 선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고 특별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모두가 힘겨워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더욱더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내 믿음이 과연 어디쯤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들이
공동체 속에 있을 때나 성전 안에 있을 때나 똑같이 혼자 있고 집에 있고 또 성전에 올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시간을 감사하게 또 잘 보낼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하나님 마음의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여러 가지 마음의 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먼저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회개하며 주 앞에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잘 새겨 듣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다음 세대 기억하셔서 학교 생활 또 학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막혀 있지만 그러나 주어진 공부에 더욱더 매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고 그들의 꿈이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고 잘 준비할 수 있는 지혜와 또 명철과 청명도 주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방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구제와 선교의 사명을 다시 한번 힘차게 감당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을 또 믿음으로 잘 준비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고 그래서 그러한 모든 영적인 질서가 다시 한번 세워졌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을 잘 준비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영적인 진보가 있도록 날마다 성실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위로하심이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볼 때 과연 제사장이구나 하는 것을 다 알게 되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참으로 예수 믿는 향기로운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마음속에 결단하는 우리 모든 마중물 선교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녀와 다음 세대 위에 특별히 주께서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우리 마중물 선교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